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신앙의 기초를 깨닫게 하는 이 로마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바울을 통해서 깊은 신학적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대주제 앞에 쭉 성경의 그 신학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로마서를 1장에서 15장까지는 아주 의미 있고 신나게 또 주해도 하는데, 이 16장에 가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헤지테이트,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은 마치 성경에 그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문안하는 수많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29명의 이름 위에도 수많은 이름들을 열고 해놓고 또 문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기의 삶에 기억되는 사람을 기록했을까 하는 데 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한 선교사로서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최선을 다렸던 바울, 모든 사람이 바울을 어떤 영적인 그 자이언트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바울을 바울로 만든 많은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를 감당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역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선교사가 순종할 때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한 방향과 한 목표를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 29명의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의 그 노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귀한 진리는 이 복음은 전파, 주님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며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유기적 공동체로서 지상 명령을 이루어갔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본문에 나온 이름들, 그렇게 유명한 12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 3명 정도만 바울에게 정말 기억되는 한 3명만 잠시 은혜를 먼저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 한 여집사, 싱글맘이죠, 베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이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이 베베 집사님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이 베베라는 그 원어의
뜻은 이 빛을 비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베베 집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시가 고린도에서 약 한 남동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인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개척된 교회가 이 갱그리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마 이 베베 집사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않았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소용되는 것을 도와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할 때 볼 때 우리는 그가 뭐 여유가 있어서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는 영적으로 굉장한 그 부유한 자였다. 당시 그 싱글맘들,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정말 보일 듯 보일지 않던 무명의 한 여집사, 가날편 여집사가 바울이 기억되는 최초의 그의 영적인 보호자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역을 할 때 선교사가 하지, 목사가 하지, 뭐 전도사가 하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가장 기억되는 첫 번째 사람이 아주 가날픈 여집사, 홀로 사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베 집사님이 바울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어떻게 반딩이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보정인이죠. 자식 간에도 보정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아주 가날편 싱글맘이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뭘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주님을 위해 사겠냐라고 스스로 위축되기 좋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베 집사보다 모든 면에 나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 보호자가 한 가날픈 한 여집사였고 그분은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문에 어떻게 나와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엑스트림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헌신된 코미트먼트가 있는 바울의 보호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 부분은 어떤 부분가 하면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목숨, 이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정말 생명을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을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주 모델적인 삶을 이 젊은 부부와 바울이 보여준 하나의 모델입니다.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또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들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도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 좀 업노멀하게 보여요. 형제도 아니에요.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헌신된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이 사절 후반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 크로스컬처럴한 지역에 사는 이방인의 교회도 브리스기라 가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와우, 참 고마운 분들. 저는 크리스찬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는 그곳의 밸류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아주 별 이렇게 관심을 끊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조명으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홀로 사는 홀어머니지만은 바울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고, 그 텐트 만드는 직업 가진 이 브릭스가 아굴라는 바울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 아니,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그런 영적 동력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특별히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질로 쥐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채워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가 했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mother. 그저께 저희 집 사람이 은퇴 예배하는데 그 영상을 잠시 만드는데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는 나의 편이고, 잔소리는 때로는 좀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고난과 영적 전투에 있었지만은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그는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밀리포 감옥에서 그 착고에 갇혀서 뚜르게 맞아가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영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슈퍼맨이었을까? No,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한 그의 영적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바울의 모든 것을 개런티해 주는 베베 같은 바울의 영적 보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바울은 행복했다. 굉장히 기쁘고 감격하며 살았을 것이다. 사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 41년 평생을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들,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짐을 지는 모습에 저는 늘 힘을 얻고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중앙교회는 저희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권사님들, 그저께 은퇴 예배하는데 제 마음으로 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 유정윤 권사, 승영숙 권사님, 저희들 동생같이 아들같이 어머니처럼 파송할 때부터
41년 은퇴할 때까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도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교의 여정 가운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부자바 족자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 있을 때 피오 박스에서 당시에 우체통을 열었는데 이만한 그 편지 소포가 하나 왔어요. 열어봤더니 부산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편지를 쓴 거예요. 다 따로따로 썼는데 주제는 똑같았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어린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쓴 그 위로의 말이 지쳐있는 저를 일으켜 주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선교사님 우리는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여행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첫날 밤 신혼여행을 저희 선교지에서 보낸 형제 자매가 있고 단기 선교 와서 제가 소개해서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저희 선교 필요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헌금해 준 아주 평범한 가정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름들, 저희들이 처음 가서 어려워서 추방될 지경에 있을 때 저희들 도와줬던 밀라, 프리스킬라라는 여집사들, 저희들과 함께 동역했던 페트로스, 수도요라는 목사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는 사람들. 아마 성도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 수고했어요. 어떻게 41년 동안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건 견뎌낸 거, 살아온 거지. 그러나 수많은 손길들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토니라고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25년 동안 친구로 지나다가 25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귀한 친구들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떠나온다고 아주 예쁜 넥타이를 준비했더라고요. 이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세워가는 게 아니다. 선교도 저는 서울중앙교회가 선교사의 보호자로, 선교사의 동역자로, 선교사의 어머니로 이곳까지 온 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천국에 가면 선교사의 면류관보다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더 클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 쪽에서도 많이 상급을 받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막 봉투도 주고 뭐도 하고 박수도 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열매를 기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됐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됐던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교사가 일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너무 물질주의와 너무 이 패션, K-팝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겼더라고요. 특히 아줌마들도 막 K-팝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가면 우르르 서 있어. 어디 가냐니까 저분 공연하는 나라에 따라가는 아줌마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을 거기에 다 뺏겨버렸어요.
한때는 아파트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요즘은 또 이제 사위 보고 며느리 보는데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중앙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구나. 믿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서울중앙에서 파송될 때만 해도 젊은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중간에 10년, 20년 올 때마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침 일부 예배 젊은 청년들이 꽉 차가 있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 간단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직장의 상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힘을 얻고,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짜증스럽고, 쟤는 너무 셀피시해, 자기 것만 챙겨.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번 지난 주간에 한 4분이 또 주님의 품으로 갔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냥 이름 아니고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는 그런 걸 별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면류관을 받지 않았겠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비전을 나오고 함께 걸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애프터 20라는 꿈을 가지고 서울 서문교에서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했던, 한 분은 유엔 대사를 지냈고 한 분은 율촌 그룹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희 아내하고 4명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을 얘기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건가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홈커밍 행대 해가지고 그동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각 영역의 동문들을 또 심포지움도 하고, 저는 미국에 가니까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50년 전에 함께 비전을 나누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그때 모습이더라고요. 해맑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더 아름답게 기억될까? 이 땅에서 이 하버스, 이 추수의 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좀 더 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로 물에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피차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 21세기는 개인적인 삶, 개인의 안정, 서바이벌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 too extreme,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놓아놓고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영적 전투의 엄청난 도전 속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것은 그는 피니싱 웨어를 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킬링 타임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삶이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 느끼는 건 정말 이제는 퀀티티 게임이 아니라 퀄리티 게임이다.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에 정말 베베와 같은 집사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청년 젊은 부부와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저는 누구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 철없는 건축학도를 주님이 불러서 인도네시아 땅에 불러서 영혼의 건축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참 은혜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신학대학 모든 학장이나 모든 처장들을 저희 제자들을 다 세우고 또 새로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현지 법인체를 만들고 그동안 저희들이 있던 모든 재산을 현지 법인에 다 이양을 하고, 작년에 우리 교수들 여기 왔잖아요. 그분들이 다 학교 리더십이 되고, 근데 장로님 한 분 왔어요. 뜨리오노라고. 그분이 재단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빈소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남겨진 것은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다는 데 대해 요즘 많은 그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세미나에 가서 도전을 해서 목회하던 한 젊은 친구를 저희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하고 교인이 한 1,500명 모이고 저희 선교대학원에 강의도 하다가 이번에 제가 선교대학원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형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했죠. 하나 느낀 거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가져오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을 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고 좀 조용히 인도네시아에서 제자들을 또 멘토링도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에반게리아 유니버시티를 섬기려고 불렀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니다, 내가 왜 거길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격을 줘요. 너가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그 열매들을 내가 참 귀하게 본다. 그러니 이제는 글로벌리 전 세계 열방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좀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 그렇다면 내 남은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한 100나라에 한 명의 지도자들을, 사람을 세우는, 정말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그 섬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에반게리아 유니버시티는 지금 14개 나라 학생들이 있는데, 더 많은 그 나라에 정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명의 지도자들 세울 일을 하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총장 취임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을 했는데,
이건 은퇴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파송 예배. 여러분, retire, 은퇴라는 말보다 retire라는 말은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을 retire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다시 파송받아서 이제는 지역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해 보이지만은 어떤 선교지보다 열악한 영적 전장터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 세계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서울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함께 감당해서는 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장로를 모셔서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저도 찬양을 제법 잘하는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눈물로만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의 삶의 철학에 보였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철학을 저도 고스란히 가지고 남은 생애를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모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동역자로서 보호자로서 지난 41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물질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아름답게 기억됐던 그 이름들이 서울중앙교회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에게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불려갈지 알 수 없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